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12월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12월 한 달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으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의 소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힘들다, 어렵다, 고되다 이러한 부정적인 소리가 많으십니까? 아마도 요즘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기쁜 소리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이 오늘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겨워 살아가기 어려운 중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은 이 고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영적 침체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그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이제 그가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으로 나아가 함께 예배했던 일들이 그가 떠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던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 내가 한때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전을 향하여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 드렸던 나의 삶이 이제는 낭만과 실망 속에 있는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몹시도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그 다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찾아오지요. 6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그는 다시금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함을 통하여 그가 그 내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그가 다시금 고백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그는 내가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노라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겠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얼마나 힘겹게 달려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 또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지난날과 다른 나의 모습들,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이럴 때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낙심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은 밤낮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의 고난과 환경의 압박 속에서 불안함과 낙심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실패, 경제적인 압박, 질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국 불안함과 낙심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더욱더 나를 실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이상과 현실, 신앙과 상황, 많은 것들이 충돌하며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멀어짐은 또 우리를 더 큰 불안과 낙심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과 낙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 불안과 초조함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바라볼 때, 넘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분명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불안과 낙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영진의 12월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노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들,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바라보면 2026년도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제는 좋아질 것이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좋아질 것이야, 우리가 더 좋게 살 것이야 라고 기대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얼마나 좌절과 낭만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2026년도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롭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소망은 좋아질 것 같다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확실성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좋게 하실 거야, 좋게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전히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과 원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가 더욱더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높으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상황이 어떤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 환경에 무엇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며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능력의 주님, 권능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찬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에 서서 오직 우리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12월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 오늘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 마음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온전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12월 달 가운데 가득하여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의 온전한 기쁨으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상황에 환경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며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낙심과 낭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희망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한 달, 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짐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달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